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20장 네. 공부했는데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 벽을 보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네, 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삶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가지고 네. 또 히스기야는 보물고의 그 모든 것을 다 굳이 왜 보여주고 그냥 그 가오프였어. 모든 것을 다 다 보여주는 보여줘. 바람에 불행의 씨앗이 돼서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다 다 뺏어가게 가져가고요. 다 된다는 가져가요.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죽었죠. 그렇죠. 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다까지가 이제 열왕기하 20장이었는데 오늘은 21장 공부합니다. 네. 기대가 돼요. 21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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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하죠. 네, 강렬합니다. 좋습니다. 보기. 우리가 그동안 히스기야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떤 인간도 한결같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름다운 성취를 많이 한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자 교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참회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얘기할 때 어떤 게 겸손함이죠? 어떤 태도를 우리가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뭐 자기를 드러내지 낮추고. 않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태도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 그죠? 네. 맞아요. 너무. 근데 보면은 어떤 때는 겸손해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고압적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모순이죠, 네. 이게. 근데 그런 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를 치장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장신구도 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이걸 짐짓 네. 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 때문에 사는 거고 내 삶이 무한히 빚진 삶이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어진 것들이죠. 오늘도 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지하철을 운행해 주는 분들, 그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서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의 덕분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마음이라기보단 고마움을 아는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겸손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우리 마음이 겸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조차 그랬으니 하물며 우리야 말이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 좋은 씨를 심으면은 좋은 싹이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또 세상사이기도 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알아본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망나니.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산 사람에게서 좋은 자녀들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믿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제법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칭찬받던 왕입니다.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왕위를 이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이런 예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지혜로워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특권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당연함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함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요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르호보암의 경우였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려고 하는 마음들,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네. 능히 알 수 있지만은 결국 그렇게 키워지다 보면 이 세상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고 세상과 직면해서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을 보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긋난 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걸 다 얻을 수가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46강 므낫세의 악한 통치. 오늘 열왕기하 21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하고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섭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참 문제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전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될 때 그는 그 특권을 내면화하고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행합니다. 정말 자기 높아지려는 마음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거기에 익숙해지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대해주고 내게 대접해주고 하는 것을 네.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의 발전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네. 55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통치하는 사람으로 와. 지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들어보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헵시바 들어봤어요. 찬양단. 헵시바 찬양단이죠. 네, 헵시바. 아, 그렇죠. 음악회. 그런 찬양단이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사야에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이사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헵시바라 할 것이다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의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의 속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2 이사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등장했던 이사야, 또 뭐 사람들은 제3 이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더라도 나라가 망한 다음에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기쁨이 네. 없었겠죠, 사람들에게.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살게 되는 그 땅을 뷰라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뷰라 발음이 이상해서 뷰라. 기억이 되죠. 뷰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결혼한 여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 관계라고 하는 건 뭐죠? 누군가와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 삶이 고향되고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뷰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고 있는데 여기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였다고 하는 것은 재밌다. 상당히 좋은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므낫세. 어딘가에 등장합니다. 네. 요셉의 장남 이름입니다. 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셉의 장남 이름인데 므낫세를 낳았을 때 요셉이 내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서 잊어버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요셉의 차남 이름은 알다시피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이것은 장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2절이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55년의 통치를 요약하는 말로는 너무 아픈 네, 얘기입니다. 슬프네요. 묘비명에 므낫세의 묘비명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 봤던 묘비명 가운데 인상 깊은 묘비명이 좀 있나요? 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어. 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네. 본 건 아니고 들은 거네요. 네, 들은 거죠. 네. 그건 뭐 마지막 말이라는 거죠. 뭐 그 마지막 말은 메어리스트 조금 더 빛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은 얘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묘비명 가운데 심플하면서도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의 삶 전체를 그렇게 요약하는 말이었죠. 다양한 묘비명이 있는데 묘비명은 아니지만 므낫세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므낫세가 행했던 구체적인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이고.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이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잡화점입니다. 네. 하지 그러니까 이 말아야 므낫세 시대에 우상 숭배가 창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모든 게 다 만물상이야. 네. 우상 숭배의 만물상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 이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뭐 별 이런 것들을 섬겼죠. 네. 고대인들이. 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햇빛 없이는 아무 생명도 살 수가 없죠.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햇빛이 고마울 수는 있어요. 햇빛을 섬길 일은 없지만 햇빛의 고마움을 잊어버려도 또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을 보더라도 식물이 영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자이잖아요. 네. 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뿌리가 끌어올린 양분과 그리고 물기를 잘 결합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빛이 함께해야 광합성이 일어나고 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그것 덕분에 동물들이 먹고 살고 그렇죠. 식물은 어마어마한 생산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햇빛이기도 하고 달빛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은 노래합니다. 쌀 한 톨 속에는 햇빛도 스며 있고 별빛도 스며 있고 바람도 스며 있고 곤충들의 노고도 들어가고 농부의 땀방울도 들어가고 그래서 밥 한 알, 쌀 한 톨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온 우주가 다 담겨있다. 그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런 신비로운 조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신비로움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무한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꽃이 피어나잖아요. 꽃들도 보면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기도 하지만 좀 뭐 그렇게 볼품없이 피어나는 꽃들도 있습니다. 되게 색깔도 예쁘지 않고 볼품도 없이 피어나는 꽃들은요, 되게 그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통해 해요. 네. 바람이 꽃가루를 날려줘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예쁜 색을 만드는데 에너지 별로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풍매화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매개가 되는 바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꽃들은 되게 뭐예요? 벌을 부르고 나비를 부르고 곤충들이 와가지고 그쵸? 꿀을 탐하다가 옮겨가서 수정을 하게 네. 되죠. 이게 충매화라고 얘기를 해요. 충매화. 그러니까 그 꽃들은 예뻐요. 그런가 하면은 물을 통해서 번식하는 꽃들도 있고요. 이 세상은 신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 햇빛, 바람, 물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는 이 신비의 세계 속에 부름을 받은 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 뭐 달, 별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지만 숭배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 그것을 잊게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이름을 영원히 두라 하신 성전에 아세라의 목신까지 세워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확실히 넘었네. 진짜 최고. 그렇죠. 정말 그 대단한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성경 번역엔 망자 존대함이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큰 줄로 여기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죠. 결국은 교만함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확고하게 약속을 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므낫세가 우상 숭배자이자 백성들도 모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맹자라고 하는 책의 첫 대목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양해 왕에게 맹자가 찾아갑니다. 맹자가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왕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에 오셨으니 내 나라를 이롭게 할 방책을 가져오셨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맹자가 양해 왕에게 그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꾸짖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왕은 마땅히 인과 의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익. 이익. 그래서 왕 하필 왈리야. 왕이 어떻게 하필이면 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놓으면 대부들도 자기 일속 차리는 일에 몰두할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층 그 계급들도 이익에 몰두하게 되고, 이익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데, 왕이 우상숭배자가 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율법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일을 쭉 악행을 저지르게 되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 왕의 악행을 꾸짖으셨습니다. 대개 이 므낫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사야, 또 나훔,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꾸짖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늘 제가 그 말씀 드리죠. 왕과 선지자 혹은 예언자 자는 창조적 긴장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긴장 그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조적 긴장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찰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찰이 없다면 우리 걷기도 어려워요. 신발바닥과 땅의 마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얼음판에서 걷기 어려운 까닭은 네, 마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그 마찰을 선용하면 둘 다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왕에게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잘 흐를 때 바로 그게 창조적 긴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의 말은 언제나 왕에게 따뜻하게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왜? 그것은 되게 꾸짖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꾸짖는 말을, 질정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꾸짖어 바로 잡음이라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당신 집에 가훈을 얘기할 때 매를 잘 맞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매를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매라고 하는 게 꼭 회초리만 때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책망할 수도 있고 그러죠. 비난받는 거를 즐기는 사람은 없죠. 우와, 비난받았더니 잘 맞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면 속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말을 저렇게 아프게 꼭 해야 돼?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죠. 네. 그런데 매를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꾸지람이 아프긴 하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내 영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했습니다마는 절대 꾸지람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온갖 변명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절대로 꾸지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편협합니다. 작아요, 그릇이. 그런데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요. 배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긴장이 삶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내서 꾸짖지만은 백성들과 므낫세는 삶을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가증한 일, 악을 행해.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잖아요. 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는데,
거룩한 삶은 간대 없고 더러운 삶만 남게 된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죠. 내가 남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남도 또한 나를 수단으로 삼게 되게 마련이죠. 이게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I and thou라고 말하는데 나와 너. 여러분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게 마틴 부버가 한 말인데요. 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하죠. 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어떤 관문, 어디를 통해 갈 때 그 관문할 때 그 관자인데 예. 그 문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이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는 관계인지 닫는 관계인지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열리는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를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이건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만 맺지 않고 나와 그것 뭐예요? 너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 그를 사물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그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된 사람은 나를 너로 대할까요? 그것으로 대할까요? 그것으로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뭐 그게 뭐냐면 이중의 소외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중의 소외. 오늘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들을 규정하고 있었던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하고 여기에서는 이익이 지배해요. 사랑이 아니라. 네.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이익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중의 소외가 일어나다고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귀가 울리리라 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팅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팅글이라는 단어는 얼얼하다. 그러니까 귀가 얼얼할 정도로 그들의 그 고통받는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해 놓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악행을 저지른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마리아를 쟀던 줄,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다림추, 이것을 예루살렘에도 들이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을 다림 보던 추, 이건 뭐예요? 심판을 뜻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린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비켜갈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6월절 날 죽음의 신이 애굽의 온 땅을 지나갈 때 모든 맏것들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네. 근데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유대인의 집은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네. 패스 오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신약 주석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누구 이제 학생에게 뭘 시키려고 그러면은
눈이 마주치면 나 시킬까 봐 다들 시선을 회피를 딱 하면 그 교수님이 늘 그래요. 아니 당신들이 뭐 6월달 어린 양이요? 지나가서서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게는 이런 심판이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달인 모든 추가 예루살렘에 내려질 거고 결국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까지도 원수의 손에 넘겨져 노략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자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6절부터는 결국 므낫세의 남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요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 다 읽진 못하지만은 16절부터 18절까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므낫세가 저질렀던 남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큰 것은 우상 숭배하게 한 죄도 크지만 이 죄 또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이제 많이 씁니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해서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뭔가를 카피함으로 성장합니다. 인간은 모방하거든요, 뭔가를. 그림을 처음 그리는 아이들도 처음부터 쓱쓱 그리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림 보고 모방함으로 자기 표현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모방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맨날 모방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가 뭐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누군가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내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러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내면이 고요하구나. 내 마음은 너무 시끄러운데 나도 저런 표정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를 조금 정화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 보고 나면 막 두리번거리고 아주 표정을 이상하게 짓고 막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악한 영향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나만 바르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결과 다른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근본은 뭐냐? 내가 바로 사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웃사랑은 내가 이웃들을 위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살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렇게 살고 싶어. 그의 속에 있는 선함의 싹을 틔우도록 만들면 나는 이웃사랑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이웃사랑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따뜻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살 때 내 주변에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므낫세는 유다를 범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만이 아니라 이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 최악이다 진짜. 진짜.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이 끝에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여 야. 도처에 피 흘린 자국이 있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면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수기에서 제가 늘 우리 시대를 통찰하면서 민수기에서 늘 떠올리는 구절이 있는데 35장 33절과 34절인데 거기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가해자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피로 물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무고한 자들의 죽음이 일으켜지고 있죠. 누군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구는 패배의 쓰라림을 아파하고 애도합니다. 그러나 피가 흐른 그 땅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악은 증오를 통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이 그러합니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볼 때 주님은 더러운 영을 내쫓았죠. 그런데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깨끗한 영만이 더러운 영을 없앨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22살의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합니다. 어머니는 무슬레멧 친구라고 한 뜻인데 옅바 하루스의 딸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의 길로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이고.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부하들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피가 피를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 쿠데타 세력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사의 부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로부터 므낫세로, 므낫세에서 아몬으로, 아몬으로부터 요시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의 부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너를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고 제도 속에 그러한 일들이 시스템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피가 반질 올랐네.
므낫세 왕이 오랜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우상 백화점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지. 진짜 악 중에 악. 네. 진짜 최악이야. 진짜 최악. 매를 잘 맞자 그 네.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 므낫세 왕이 최악이고 정말 갖은 악을 행했지만 그걸 보고 아유 이렇게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돌아봐야겠다. 반면교사로 삼고 찔림, 가르침 이거를 나도 좀 느끼면서 나에게 오는 어떤 그런 매들도 내가 잘 현명하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오늘 들었어요. 네. 그 아까 그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튼 권위와 특권에 너무 젖어 있게 어린 되면 나이부터. 맞아요. 이렇게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길로 가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정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거만해지려고 하면 옆에서 네. 잘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같이 좀 매도. 교만해지지 않게 좀 잡아주면서 진행을 잘. 맞아요. 우리 이익보다는 사랑하면서 네, 한 주 또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가시죠!